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중심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를 지나 이제 두아디아로 갑니다. 두아디라는 성읍이란 뜻을 가졌는데요. 규모가 큰 대도시는 아니었고 중요성을 띈 중심지도 아니었지만 방직, 염색, 가죽 가공, 도기 제조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공업으로 널리 알려진 그러한 부유한 산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던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비단 장사였습니다. 그녀는 두아디라에서 자주색으로 염색을 한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고 팔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녀를 자주장사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상인과 장인의 조합인 길드라는 조직이 유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같은 건데요. 어디서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문화의 형태였던 그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서 그 우상의 재물을 팔기 위해서는 이 길드라는 동업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두아디라라는 거죠. 아시아에서 두아디라가 가장 크고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오늘 말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어떠했다는 것과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을 통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칭찬의 말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고 있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이 말씀에는 두아디라 교회의 네 가지 훌륭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열심히 섬겼고 에베소 교회에는 없는 그 사랑을 보였고 버가모 교회와 같이 위태로웠던 믿음을 지켰고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을 견디는 인내와 미덕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들려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는 그 칭찬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곳 두아디라에서도 그들의 사랑이 섬김을 낳았고 굳건한 믿음과 소망이 인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네 사업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퇴보했지만 두아디아 교회는 전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품었던 사랑을 버렸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보였던 행위를 오히려 능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시작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퇴보입니까? 전진입니까? 자, 그런데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실명인지 아니면 구약에 등장하는 그 아방의 아내 이세벨을 비유하여 말을 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핵심은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일어난 교회의 일, 즉 거룩함의 훼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사 용납함이니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세벨의 행위에 동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 도시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두아디라에는 상업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길드라는 즉 동업조합이 잘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조직원이 되어야만 취직도 되고 또 은행 거래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업조합은 이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더 나아가서는 종교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 힘이 막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한바탕 놀기도 했는데 이때 여인들을 불러서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소속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부도덕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신앙적인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행음을 해도 괜찮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던 거죠. 양심을 무디게 하는 거짓 선지자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교인들과 지도자들이 그것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보였지만 거룩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있었지만 정작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악한 자들을 용납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과 성품은 진정한 성도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이 아니라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와 같은 사회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현대문화의 홍수 속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보이는 것들이 정말 온 천하를 누비고 있지만 실상 그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영적인 음녀는 반드시 우리 안에 욕망과 결탁을 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교회 안의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과 타협점을 찾아주는 이가 바로 이세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교훈에 동참하는 자들의 중심은 이미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묘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위 문화라는 이름 안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구별해서 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지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알지를 못하고 탐욕에 취한 사람은 그 탐욕의 실체를 알지를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이 귀신에 들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것과도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1절로 23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곳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녀가 회개를 할 행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선 이세벨의 행위는 간음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7교회의 서신을 통틀어서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경우는 여기 두아디라 교회뿐입니다. 다른 교회 안에 있었던 행위들은 모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나 혹은 음행으로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서 간음이라는 행위까지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간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음행을 한 경우가 바로 간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그런 육적인 간음이 아닌 영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이세벨과 그와 함께한 다른 종들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까지 그 행위가 이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길드라는 조직과 타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겨도 괜찮다는 그런 가르침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자신뿐만이 아닌 다른 종들까지 영적인 범죄를 하게 만드는 그 통로를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답을 해주기를 원하고 기적을 보거나 증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이 당장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세벨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세벨은 예언적 능력 같은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로 인해서 교회가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많은 종들이 그녀의 교훈에 빠졌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이 지금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사람을 찾아간다던가, 그래서 기도를 받거나 안수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을 아는, 그렇게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지만 실상 그 기도의 중심이 온통 나의 문제, 나의 소망, 나의 성공에 있는, 즉 나의 욕망을 위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을 나도 똑같이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간파하고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도 어쩌면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능력이 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그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존재감도 더 커져만 갔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 잡은 권력에 취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더 나아가서는 타협의 선을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서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나는 이세벨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세벨과 같지 아니하냐? 사울과 같이 교만하지 아니하냐? 아간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세상의 것을 숨기고 있지는 아니하냐? 여러분,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유황불에 던지거나 지옥불에 던지질 않고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 노릇을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는 것은 그녀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이제는 잠자는 자와 같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녀를 침상에 던지는 것은 그녀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없어지면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 두아디아라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실까? 이세벨의 자녀를 죽이시고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며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처럼 두아디아라의 모든 교회가 진짜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킨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권세를 주리라,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권세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배권,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악에게 승리하는 사람은 만국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새벽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새벽별이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악에게 승리하는 사람에게, 음란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에게, 비록 음란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통치권과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전술을 배우거나 무술을 연마하게 하거나 체력을 단련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성결 의식을 치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가나안은 극히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화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성결의 옷으로 갈아입히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문화는 가나안 문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속적이고 정말 반기독교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종장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미국의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3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떳떳하게 자신을 밝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떳떳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서로의 삶의 책임을 지는 소그룹을 형성하라고 합니다. 개인이 혼자 거룩해지려는 노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서로 체크해주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나의 성결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오늘 당장 절교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성결의 동역자, 구별됨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옆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결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경고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주님의 교회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심판이 아닌 권세를 누리는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